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삭,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해도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하면 참 잘한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것이고 그리고 못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하냐 못하냐,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 가지는 진짜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과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신다고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험을 자꾸만 사람들은 현상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현상이 뭐죠? 보이는 대로만 사람들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야 할 이유를, 그 이유의 근거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사건을 현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와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실까? 내게 왜 이 고통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었고 없었고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 되도록 부르시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려주셨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아브라함을 한꺼번에 끌고 가시지 않으시고, 왜요?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바꿔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요 실수도 하고 갈등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요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나도 참 답답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나 보시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오래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 기다리셔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세월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시는 자리가 오늘 어떤 자리냐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고민이나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꼭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 보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내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내게 왜 이 축복을 주셨냐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자리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삐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빨리 아멘 하셔야 될 텐데 섭섭해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없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브라함이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잠 잘 자고 무슨 아침에 소풍을 가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요 다 때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신뢰한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시험을 해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시는 분일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없고 대꾸도 없고 갈등도 없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들은 항복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절대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달라고 한다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죽게 되어졌을 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부모가 죽기를 바라죠. 할 수만 있으면 부모는 부모가 죽을 거예요. 부모가 죽고 자식이 산다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부모가 죽고 자식을 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아브라함 너가 아니라 내가 백세에 낳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뭘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자식은 드렸습니까? 내 물질은 드렸습니까? 내 자존심은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드립니다. 그런데 내 물질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드립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안 됩니다. 사업은 안 됩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드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는 드렸는데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니라 너의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죠? 번제는 대속하는 제물이죠. 나 대신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없으니 나 대신에 양이 죽어야 하고 소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존재의 이유니까,
아브라함의 꿈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스스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고 피를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저 제단에 들여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통 없이 자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번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니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복된 줄을 우리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나지 못하죠? 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왜 없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믿음의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 행사와 교회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그 역사와 그 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나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다 순종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누가 먼저 그곳에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것을 바치고 하나님은 내 것을 가져가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 예비하시죠. 미리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봐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데리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 모리아산까지 가본 사람만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승리와 구원과 그 능력,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시험과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데 무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 말고 더 큰 증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난의 모리아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승리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그 자리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애를 든든히 믿음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신앙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